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를 하나 뽑으라면 아마도 축구를 빼놓으면 안 될 거예요. 이 축구 경기는 90분 동안 뛰어서 하는 운동인데 전반 45분을 뛰고 15분간 쉬었다가 또 전반과 후반으로 또 뛰죠. 그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인생을 넓은 잔디 축구장에서 펼쳐지는 축구 경기에 비유해 본다면 정해진 90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 한평생 평균을 80이라고 한다면 40살까지 전반전에 비유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요즘에는 물론 80을 넘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40이 중반이 넘어가면 이제 전반전을 뛴 거고 이제부터 그 이후의 삶은 후반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거의 대부분이 전반전이 끝난 사람이 많죠. 후반전도 이제 아마 농구로 말하면 4쿼터쯤 달려가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후반전 게임에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인생의 전반전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성공을 향해서 앞만 보고 우리가 달려간다고 할 수 있는데 저 또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특히 주님께서 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우리를 보내셔서 더욱이 좀 더 깊이 이렇게 좀 주님을 보고 달려가지 않겠니? 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성공이 아니라 좀 주님을 보면서 너 좀 달려가면 안 되겠니? 그래서 제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표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나이 40살까지는 정렬의 시기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성취와 성공이라는 골대를 향해서 팍 달려가는 거예요. 오로지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이 40대 전후반, 글쎄 50대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를 쓰죠. 어떻게 하면 잘 될 거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방법을 써볼까? 저렇게 좀 써볼까? 그것이 또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취와 성공이라는 골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인생의 전반전에 몇 번 골을 차서 넣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의 그 쾌감, 이겼을 것 같고 또 내가 점수를 득점한 것 같고 그 쾌감을 잊지 못하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승리감에 젖어서 만약에 후반전에 와서 내가 전반전에 한 골 넣었어, 두 골 넣었어 이러면서 그 승리감에 젖어서 뛰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반대편에게 우리가 역전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임이 바로 후반전 게임이에요. 이 후반전을 어떻게 달려가실 것입니까? 젊어서는 좀 실수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좀 달려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후반전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반전을 잘 뛰었어도 후반전 잘못 뛰면 실패하죠.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연세 드신 성도님들을 만나면 아이고 저도요 과거에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이고 과거에 받은 은혜 생각해 보니까 어떤 분은 그러대요. 아우 저요 그 예전에 그 인천에 있던 그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만큼 본인이 지금 11년이 지났는데 그만큼 은혜 받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너무나 갈급하대요. 그런데도 오늘의 현실에 전반전에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성취를 못 하셨는지 어려우니까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 났어요. 또 전반전에 너무 세상에 일을 열심히 했는지 아유 다리가 아파서요. 뭐 때문에요? 뭐 아파서 연세 드신 분들은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손자 손녀 보냐고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분 날마다 그래요. 그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참 은혜 받았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나도 한때는 기도했는데, 한때는 나도 뭘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축구선수가 내가 전반전에 2골 넣었잖아, 이제 네가 뛰어, 그리고 뛰라고 그러고 자기는 뒤에서 슬슬 걸어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팀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게 되겠죠. 그래서 후반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제부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반전은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다고요? 능력이 없다고요? 아니요. 마음이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내가 정해놓은 길이 있는데 좀 사람이 50점 넘으면 자기 주관이 딱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꺾기가 쉽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 하는데 그걸 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와 다른 길을 제시하거든요. 오늘 저는 축구 경기를 즐겨보지 않지만 그러대요. 누가 뒷심이 부족해 우리나라는 축구가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뒷심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전반전 몇 골 넣었는데 후반전에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역전되는 것입니다. 대신 전반전에는 여러분 졌더라도 후반전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역전시킬 수 있는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뛰기만 하면 후반전에 전목단심을 다해서 달리기만 하면 역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반전에 여러분 지는 인생을 살았더라도 괜찮아요. 오늘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시간을 전목던짐을 다해서 달려보세요. 오늘 안일함은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적입니다. 안일함에 빠져 있으면 얼마나 이것이 큰 여러분 우리를 큰 딜레마로 우리를 끄는지 몰라요. 아주 큰 문제예요, 이 안일함이. 지금 현재 만족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식들이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편안하고 이제 애들 재롱 떠는 거나 보고 이런 인생들 괜찮게 살았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괜찮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는 인생 전반전에 승리한 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후반전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반면 전반전에서 비참할 정도로 실패했지만 후반전에 역전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후반전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죠.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요, 엘리 제사장이요, 사울 왕입니다. 이들은 모두 전반전에서는 잘 뛴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의 경우 젊었을 때는 지혜의 왕이었죠. 그런데 후에 보면 사치 생활에 눈이 어두워지고 이방 여인들에게 눈이 어두워지고 궁녀들로 끌어들여서 나중에는 이방의 신들의 사당이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오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결국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지요. 사울왕 또한 처음에 사무엘이 왕으로 인정할 때는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자 하나님의 정의 권위에 도전하고 침범하는 죄를 짓고 패망하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모든 스포츠의 경기는 마지막 종료 직전까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료 10분 전에 경기가 역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인생은 마라톤 경주와 같고 승리를 위하여 목표를 두고 달린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성도예요. 그 상급을 바라보고 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즉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여러분 마라톤입니다. 젊은 시절에 기도했다고 노년의 시절에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전도했다고 노년의 시절에 전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헌금 많이 했다고 노년의 시절에 본인의 배만 두둥기고 노령을 준비한다고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장거리 마라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라톤은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아직도 남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100m, 300m 빨리 달리는 이 짧은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라톤은 42.105km, 100리가 넘는 장거리를 몸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주도, 두주, 1년, 아니 2년, 10년 반짝하는 게 아니에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신앙의 마라톤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내 생명 다하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는 신앙의 장거리 마라톤을 끝까지 내가 달려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경험과 사건들로 여러분 가득 차 있어요. 앞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인간이라는 정교한 톱니바퀴 속에 끼어든 돌멩이와 같아서 끼어들 때마다 이 톱니바퀴를 깨지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장나게 하죠.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앞길이 촉망되는 젊은 운동선수를 할지라도 뜻하지 않는 사고로 그 일을 그만둬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는 경우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한 번 잃으면 끝이 나요. 그렇죠? 끝이 나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경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끝난다고 하실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1분까지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유도 경기를 보면 점수가 4종류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고 주의가 있고 절반이 있고 한판승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5분을 끌고 가는데 작은 점수를 이겨놓으면 나중에 절반으로 넘어지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절반쯤에서 시합을 끌고 가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왜냐하면 한판승으로 이기는 건 쉽지 않거든요. 절반쯤 하면 거의 경기를 이긴 거예요. 상대방이 막 달려들어도 그 점수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요 생각이 한판승으로 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5초 남겨놓고 지는 사람도 있어요. 다 효과도 따놓고 유예도 따놓고 절반도 따놓고 점수 다 따놓고 한판승만 안 따놨는데 유도 경기는 한판승 나오고 다 지는 거거든요. 다른 점수를 아무리 많이 따도 5초 남고 3초 남겨놔도 그거를 순간에 그냥 휙 날아가고 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어떤 교회 장로님을 보니까 그런 말을 하세요. 아우, 주일날 장로님 방에 가면 그렇게 시끄럽대요. 왜 시끄럽냐? 지금 심우하는 장로님들은 거기 들어올 시간도 없대. 교회에서 할 일이 많아서. 근데 은퇴한 장로님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다 남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친한 장로님은 명예 장로님인데 그 방을 잘 안 들어간대요. 들어가면 뭐 목사가 어떻고 뭐 누가 새로 부임한 목사가 어떻고 뭐 그 부목사는 어떻고 아이고 교회가 산으로 간다 그러고
뭐 바다로 간다 그러고 거기서 또 말이 또 정치 얘기가 나오면 또 대통령을 욕을 했다가 또 이쪽 파도 있다가 저쪽 파도 있다가 막 그런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 장로님이 기도실 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교회가 얼마나 유익하고 본인에게도 유익할까요? 젊은 시절에 교회에서 헌신했다고 교회에서는 대우를 해주겠죠. 우리 교회는 대우해 줄 것도 없지만 큰 교회들은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거를 왜 죄를 짓는 시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참 안타깝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뭐 은퇴하고 저도 몰라요. 저도 일찍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라 몰라요. 소망이 있다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좀 일찍 은퇴를 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좀 경제적인 축복을 주셔서 노년에는 이렇게 선교지나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싶고 그냥 그들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냥 쉬고 있으면 저도 막 안일함에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골프나 치러 다니고 낚시나 하고 다니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죠. 이건 몸에 좋은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고 다니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아무리 이런 것들을 추구해도 그냥 다 잃어버리면 끝나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여러분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삶 속에서 손에 잡히는 것 없이 지금까지 전반전을 뛰어왔다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남은 후반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임아웃에 휘슬이 불릴 때까지 우리는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역전시킬 수 있어요. 이제 역전 내리라.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의 인생 경주에서 끝까지 승리하려면 우리가 뭘 고쳐야 할까요? 첫째로 죄를 벗어버리려고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이 뭘 했다고 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할렐루야,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라고 했어요. 허다한 증인들은 여기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증인들이 한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운동 경기 할 때 선수들은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려요.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선수들은 모든 옷을 벗어버려야 했어요. 속옷까지도 벗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경기장은 금요구역이었대요. 우리도 운동을 할 때 거추장스러운 옷은 벗고 하잖아요. 지금 제가 정장 입고 있는데 이거 입고 막 나가서 뛰나요? 안 그렇잖아요. 운동할 때 입는 옷을 입고 운동할 때 신는 신발을 신고 그렇게 뛰어야 잘 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일생 전체에 걸쳐서 치르는 신앙의 경주에서 얽매이기 쉬는 죄를 벗어버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게 만약에 어떤 욕망이 있잖아요. 각자 개인의 욕망이 있어요. 그거는 각자 조금씩 달라요. 전반전 정도 뛴 인생이라면 교만한 성품이 내게 문제라는 걸 이제는 좀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또 전반전 정도 뛴 인생이라면 혈기가 나한테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것을 좀 깨달아야 돼요. 그거 못 깨달으면 참 문제가 크죠. 전반전 뛰고 나면은 감독이 그런 거 하잖아요. 회의하잖아요. 야, 보니까 아무개야. 너 이렇게 뛰니까 안 되더라. 저 방법을 바꿔봐라. 에? 이렇게 좀 해봐라. 유도도 그렇거든요. 코치가 야, 그쪽으로 안 되면 반대쪽으로 좀 해봐. 그런단 말이에요. 자, 전반전 정도 뛰면은 내게 있는 문제가 어느 정도 목회자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본인이 기도하서라든지 나와요. 근데
이게 여러분 왜 여러분 벗어버려야 되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평생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만한 성도가 있다고 칩시다. 앉아있으면요 어떤 예배의 은혜가 되겠어요? 목사 판단이 나오고 있겠지. 그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혈기가 문제가 된다면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한 적이 있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정말 빼짝빼짝 말랐어요. 뭐 이렇게 저분은 말랐나 했더니 본인이 한번 간증을 하시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회하면서 살이 빠졌대요. 왜 빠졌어요? 그랬더니 위장질환이 심해져가지고 밥 먹는 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인사도 잘하시고 잘 웃고 그래요. 그런데 본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놈의 혈기 때문에 위장질환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성도가 왔는데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자기를 막 화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3년을 그렇게 속을 뒤집어 갖고 주일날 그 아침에도 속을 뒤집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퍼부었대요. 아무개 집사님 그러면 되겠어요? 막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라고 했대요. 그날 밤에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잠에 들었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잘못했어요. 그런데 꿈에 이 은쟁반이 이렇게 자기가 들고 있는데 하늘에서 응구술이 하나씩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땡그랑 땡그랑 이러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쟁반이 쫙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쁘겠어요. 은쟁반에 응구술이 작은 것들이 이렇게 채워지니까 바닥이 이렇게 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착 차는데 갑자기 자기가요 그거를 갖고 이러고 가다가 확 엎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성도가요 30명이 나갔대요. 혈기 부리는 거 보고 목사가. 그 뒤로 그분이 목회를 23년 하는데 그 수가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혈기는 못 버리겠고 이걸 참으려니까 위장병이 생긴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가슴이 답답합니까? 왜 소화가 안 돼서 맨날 거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걸 부려야 되는데 참으려니까 얼마나 밥 먹는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바로 뛰어가지고 화장실로 쫙쫙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걸 참으려니까 교회에서 말씀은 들었고 집에 가서 참아야 되고 교회 와서 참아야 되고 사람들 만나면 참아야 되니까 이게 스스로 이걸 그러니까 성인이 된 성도들이나 믿음의 선진들이 한 게 뭐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 문제가 되고 여러분 혈기가 문제가 되고 내게 뭐 어떤 정욕적인 음란이 문제가 되면 여러분 목숨 걸고 그거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결을 봐야 돼요. 그래서 누가 날 좀 찔러도 찔끔은 해도 이게 오르지 않아야 내 오장육부가 신상 편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장육부로 스트레스를 주냐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어디서 옵니까? 마음에서 오거든요. 생각이 곧 마음이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따로 놀지 않아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마음 먹은 것이 생각이고 생각한 것이 마음이죠. 그 마음에서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이게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무섭고 무거운 짐이 바로 죄예요. 우리는 이 짐을 지고 상을 탈 수가 없어요.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 짐을 잊고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짐을 지고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모두 이 신앙의 경주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돈이나 큰 돈이나 예의 없이 가라앉듯이 죄는 인생을 파멸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습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할 나만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를 쳐서 이 죄악 아래 있는 나의 교만과 아집과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의 삼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경주에서 우리가 면류관을 얻으려고 끝까지 달려가려면 여러분 표대가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오늘 1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성도의 신앙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예수님께는 마지막 결승점에서 우리를 탁 팔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서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두 눈이 예수 그리스도 서 계시는 그곳에 맞춰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모두 다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그 마지막 승리인 고린점 위에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때 누굴 바라봅니까? 엄마 아빠를 바라봐요. 부모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넘어지면 땅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우리의 어머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다 이기기를 원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에 파도가 일어납니다. 이때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가게 하소서, 올라오라 하셔서 예수님은 오라 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가다가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14장 30절에 보면 마태복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이유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인생에 있어서 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아니면 넘어질 때만 또 예수님을 바라봐요. 항상 바라봐야 하는데 두 분류예요. 평상시 남보다 넘어질 때만 바라보는 사람들, 아니면 평상시에는 바라보는 것 같다가 넘어지면 딴청하는 사람들. 바람을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왔어요. 생각이 곧 현실이 됐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인생의 경주를 하게 될 때 예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생각해보면 평생 이 신앙의 길은 100m 단거리가 아닌데 100m 열심히 달리고 우리는 낙심에 빠져요. 200m 열심히 달리고 낙심에 빠져요. 조금 내가 열심히 내볼 거예요. 1km 중단거리 달리고 낙심에 빠져요. 마라톤은 끝이 안 보이지 않는 경주 같은 거예요. 힘든 고개턱이, 험한 골짜기 길이 있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돼. 그렇다면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냐? 하나는 우리 앞날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을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애통이 없는 곳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주여 면류관, 그 면류관이 내게 쓰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앞날에 있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현재의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 낙심할 수 없어요. 오늘 참으신 일을,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서 이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하다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나를 위해 지금도 헌신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것이 동기가 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공부를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땀 흘려주시고 여러분 그 본인의 모든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는 7번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안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시험을 주시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시험이 올 즈음에는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가끔 시험이 올까봐 두려울 때가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는데 감당을 여러분 할만 못할만 그때까지 주시잖아요. 넘어가기 힘든 거고 같은 게. 우리는 지금 힘들고 지쳐 쓰러질 것 같은데 오늘 주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나 오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인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죠. 이 소설은 노벨 문학상으로 유명한 작품인데 멕시코 만류에 고깃배를 띄우고 살아가는 산티아고라는 이 늙은 어부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하고 외로운 이 노인은 오막살이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그는 성실한 어부였습니다. 이 어부는 어느 날 고기를 잡으러 나룻배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날 어부는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이튿날도 잡지 못했어요. 항구의 주민들은 이제 너무 늙어서 더 이상 고기를 잡이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그 노인 어부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 비웃음을 듣고 어부는 다시 의연히 바다로 또 나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나갑니다. 이 무려 84일 동안이나 이 노인 어부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쯤 되면 여기는 84일까지 나갈 사람도 없어. 인내심들이 없어서. 근데 이 노인은 84일 동안이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도 나가는 거예요. 또 그물을 깃고 그물을 고치고 먹이를 준비하고 그러다 85일째 되던 날 84일간의 패배를 딛고 이 노인은 다시금 바다로 또 아침에 마음을 먹고 나갑니다. 85일째 그날 노인은 바다에서 무서운 사태 끝에 나룻배보다도 더 긴 큰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중도에서 상사대의 밥으로 제공되었지만 허밍웨이는 이 작품에서 완전한 승리란 84일간의 실패를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고비인 것 같습니까? 이전에 이렇게 갈등하며 힘든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까? 그러나 골고다 언덕을 피 흘리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주님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어그러지고 연약해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안일함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죄를 벗어버리고 오직 주 예수만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사랑의 규칙에 따라서 최선을 다함으로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